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박국서 1장과도 같은 것이 오늘 에레미야 12장이에요. 하박국서 1장을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또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때 2장에 들어가서 답변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유명한 장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요. 우리가 때로 세상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12장 에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레미야의 질문. 그리고 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질문과 답변. 답변이 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여호와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에레미야의 질문, 우리 요점이 1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것은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의문사항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시험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참되게 사는데 어제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이럴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참 에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마음에 병들었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약한 세상 살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병든 게 아니고 너무 악한 세상을 보니까 어려운 롯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명을 중단하려고 그러다가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 악한 세상으로 가서 자기를 핍박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악인이 어찌 형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일에 충성하고 참 바르게 살아보려고 참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다녀도 설렁설렁하고 그런데도 형통하고 평안한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렇게 고개를 갸울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심었어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겠어요.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럼 악인도 열심히 살면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렇죠. 거칠이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가장 유다 말기의 악한 왕 시대에 오히려 아주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은 엉터리로 살면서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형통한 거예요. 에레미야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옵니다. 주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어제 봤은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이 악인들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악인들 때문에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막 악하게 행동하면서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모른다. 우리 마지막도 모른다 하면서 끝도 없이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의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참아 기다리라.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편함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믿어라. 이제 하나님의 그 답변이 이제 5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답변은 5절에서 6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 말과 경주해도 이길 준비를 하라. 말과 경주해도 이길 준비를 하라. 자, 첫 번째 답변의 여절이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피곤해 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탈진 상태. 악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자기를 대적하는데도 더 편하고 더 잘 살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낙심이 되고 탈진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고만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바벨론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텐데 악인들을, 너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보다 더 큰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너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지금 네가 그냥 보행자와 달리는데, 보행자보다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네가 더 이겨야지, 능력이 많아야지. 피곤해하고 자빠져 있으면은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가 올 텐데, 너
말과 경주해가지고 그 정도 실력 가지고, 그 정도 영역 가지고는, 그 정도 담력 가지고는, 믿음 가지고 넌 못 이긴다. 오히려 악인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말이야. 네가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피곤해 있고, 너 그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할렐루야. 말과 경주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풍조가 바뀌고 예수 믿는 그 모습들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편리주의로 바뀌어가더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젊으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남이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겠다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마라 말이네. 악인이 형통하든 뭘 하든 누가 어떻게 살든 거기에 치심치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아멘.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아멘. 왜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피곤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 피곤할 수가 있죠. 손이라도 넘어지고 장자라도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달려간다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간다. 이건 하늘의 영성이에요. 하늘의 영성.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는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달려가야 돼. 달려가는 것은 사명의 영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려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3년을 목회하고 난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그러더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와서 최후 서신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후로는 의로운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간도 아니야. 피곤하다 뭐하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과 경주해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6절에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보세요. 어제 고향 안 하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 집안 식구면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 사람 믿지 마라, 무슨 좋은 말 해도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실망하느냐? 사람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부족해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위해주고 용서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 말도 너는 잊지 마라.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기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백절불굴의 믿음의 정신으로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지 말고 말과 경주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 영역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에요. 말과 경주에도 이겨라. 어떤 면에서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답변을 해주십니다. 7절에서 13절은 뭐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기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긴다. 보세요. 하나님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그걸 결국은 바벨론 원수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맹금류죠. 독소리 같고. 그들이 넘긴다. 문이 있다는 것은 오색 찬란한 그 이방 세력들의 모습이죠.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겠느냐. 참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결국은 번성할수록 교만하고 잘 될수록 더욱 악을 행하는 그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황폐케 하는데,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노가 뭐냐?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신경을 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컥벌컥 우리같이 인격이 부족해서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의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즉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지금은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간다면은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내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답변은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또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바벨론이죠, 아수르죠. 여호와께서 그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를 또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유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이방 세력들까지라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잡족들이 들어왔어요. 또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그 중에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 때문에 본토로 돌아갈 때 이방 사람들도 같이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함께 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길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맺어가지고 그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멘.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있음을 믿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만 한 분이 아니에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 진노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흥은 뭐냐?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모여 다시 인도한다. 유다뿐만 아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에요. 유다 백성과 함께 구원받는 이방인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 백성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지런히 배우며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백성을 옛날에는 바알을 맹세하듯 같이 그렇게 가르쳤듯이 이제 다시 바알에게 열심을 품은 게 아니라 불교 신자가 법당에 가서 막 열심히 부처한테 절하듯이 이제는 그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리라. 그들도 여전히 구원 대열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카드를 내고 보내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이방인들도 바알을 섬기고 타 종교를 섬기는 자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서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편하.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답변이 뭐예요? 5절입니다. 만일 5절 봅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막 홍수가 나고 그럴 때 너 어떡하겠느냐.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이긴다. 할렐루야. 실력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배가 더 많아질지어다 하면 말과 경주도 이게 될지어다. 두 번째 답변 시작.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을 말며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분노라 말미암이라. 오늘 가시 대신에 찔레 대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세 번째 답변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이 긍휼함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찬양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